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정말 주일 아침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드리는 찬양이 저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 찬양. 다시 한번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을 찬양하리. 다시 한번 찬양 찬양 주 찬양 찬양 주 찬양.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을 찬양.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구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입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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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 느리게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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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더 높여서 목소리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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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정말 찬양 주님께만 드립니다. 오늘 정말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심령으로 정말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가기로 합니다. 기도로서 함께 준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증가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 영혼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담대히 선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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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정말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정말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게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모한 심령으로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로 지내시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광 거룩하게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세상과 구별하여 예수님 피로 사신전에 모으셔서 대면 예배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멀리 있는 곳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비대면 예배로 예배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하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느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풍성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시며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신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어느 주만 성령 충만받게 하옵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 되게 하옵시고 말씀 의지하고 하늘의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옵시며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명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은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해 주시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은행해 주셔서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지게 해주시고 깨달아 의미를 알아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옷을 좀 벗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어서 장사 지내어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기록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상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을 두 가지 들라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에 대한 기록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전혀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최초로 한 사람 나왔고,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도 영으로만 나타나서 하시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러므로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그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서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서기. 그래서 아도 도미니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그러한 얘기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로만 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런데 예수님만 죽냐? 강도도 죽고 도둑놈도 죽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병들어서 죽고 죽은 사람은 많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억울한 죽음이다, 그럽니다. 억울한 죽음. 왜 억울하냐? 예수님은 죽을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당시의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다, 그런 말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하석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은 큰 죄를 지었어, 죽여야 돼요, 그러고 빌라도에게 갖다 줬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 죄가 없어요. 잘못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사람은 죽여야 돼요.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고 한 사람이요. 우리의 왕은 그 로마 황제, 그 사람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한 것은 로마 황제를 반역한 것이고, 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은 당신이 황제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한 것이요. 만일에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당신을 황제에게 고소를 해서 당신이 반역을 한다고 이렇게 하겠소. 이 정도까지 빌라도에게 협박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입장이 난처하죠. 그래서 안 죽이고 놔두면은 자기가 다치게 생겼어. 그런데 다치기 전에 또 뭔 문제가 나냐면은 이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요. 난리를 일으키려고 하거든요.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래. 그러면은 아주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이 시끌시끌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가 없다고 하면서 죄인이 흠망무도한 죄인이 못이 박혀서 죽는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형벌을 내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대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렇게 억울한 죽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마지막 남긴 한마디의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운명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읽은 사건을 보면 참 신기하죠.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이겼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죽여버렸으니까 다시는 문제가 없겠지. 그랬는데 이 예수님이 3일 만에 그가 살아 계실 때 말씀하시던 것과 똑같이 부활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임금이던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이 마귀를 예수님이 이기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 권세를 완전하게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사람들이 볼 때 세상신 마귀가 제일이다, 세상신이 제일이다, 그가 임금인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니까 이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왕이시다 이렇게 바꿔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는 믿는 사람들과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 받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 죽은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의 결과로 제사 안 받고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제사 안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신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억압을 하고 공격을 하며 쳐들어오면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다시 마귀의 종이 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으면은 구원은 헛것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으면은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받은 우리의 구원은 헛것이 된다. 왜 그러냐? 사망 권세를 가지고 세상 임금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의 내용, 기결은 하나님으로부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제일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살리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 임금이던 사망의 권세자의 마귀를 예수님이 이겼다 하고 알려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 마귀는 어떤 존재냐? 그래서 성경을 기록을 보니까 이 마귀란 놈이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는 뭐냐면은, 사탄이라는 말은 반역자다 그런 뜻입니다. 사탄이 뭐요? 반역자. 사탄이 누구에게 어떻게 반역했느냐?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기만 해야 되냐? 나도 하나님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과 전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과 도전하여 하나님을 쳐 부시고 내가 저 북극 보좌를 차지하고 온 우주에 내가 지배자가 돼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전쟁을 벌였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반대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마귀가 사망의 신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생명의 신이신데 생명의 신이신 하나님을 사망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이 마귀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곧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모든 속성은 하나님과 반대 입장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성경을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마귀의 모든 특성은 하나님과 반대 입장에 있다 이런 말이죠. 왜냐? 반대를 해서 하나님을 쳐부시고 지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 이제 미가엘을 보내서 이 사단의 군대를 쳐부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쳐부셔서 하늘에서 마귀가 있을 곳을 얻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 전쟁에서 패하니까 거기서 더 이상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것이 어디냐면은 땅으로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땅으로 쫓겨난 마귀가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을 마귀가 이제 거짓말로 속여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겠다는 얘기죠. 사람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안 먹고 있었는데 뱀이 그거 먹으면 좋다고 하니까, 마귀가 먹으면 좋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불순종을 하고 그때부터 죄인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 조상 아담의 죄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돼서 모든 사람이 모두가 마귀를 섬기면서 사는 이러한 잘못된 문화가 사람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쭉 이렇게 내려온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예수 믿지 않고는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영적인 세계를 알지 않고 믿으면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보게 되면은 이것이 확실히 드러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어디서 드러나냐? 자기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마음과 생각 속에서 드러나고 그 다음에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은 모르고 속으면서 살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을 하면서 사람을 지배하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이런 삶을 살게 했는데, 그 뒤로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이 자기에게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쫓겨난 세상신 마귀에게 잡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이제 종 노릇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보내신 사람이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죽어서 죽음으로 끝나고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의 뼈가 지금도 남아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일반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삶은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와 함께 하셔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그 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사망 권세자인 마귀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아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세상 모든 문제를 다 이기는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이다.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은 뭐냐? 세상 신을 이긴 것이다. 세상 신을 이긴 것은 무엇이냐? 마귀와 귀신을 이긴 것이다. 마귀와 귀신을 이긴 것은 무엇이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기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을 다 이기고 불안과 두려움을 다 이기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그전에는 세상 신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왕 노릇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왕이 되신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고통에 빠지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세상 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꿔졌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해 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아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좀 표현이
좀 난해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전부 살과 피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살과 피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도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과 피를 입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통하여 사람을 얻어가는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려고 했다. 이게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전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말을 또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사망 권세자인 마귀에게 매여서 한평생을 종로로 살아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사망 권세에 매여서 사망의 신인 마귀의 종로로 하던 이 사람들을 전부 해방시켜 주려고 오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사도행전의 계속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지고 죽으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가 있고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 중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 중에 근심과 걱정이 없고 슬픔과 탄식이 없고 불안과 두려움이 없고 육신의 질병의 고통이 없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지금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신 건 맞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면은 우리도 어쩐다고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다고요. 아이, 자식을 키우는데 아버지가 그 자식을 얼마나 귀여워하고 중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이 자식이 보니까 어느 날 어떤 놈한테 아이가 맞고 있어요. 그게 뭐 아이가 못 이겨요. 그러면은 그 자기 자식이 어떤 불량한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뒤지게 얻어맞는 것을 보고 그 아들의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그 불량한 놈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어른이에요. 그럼 그 어른이 자기 아들이 뒤지게 맞고 있는데 저거 왜 이렇게 맞고 있나? 하고 구경만 하고 있겠냐, 그런 얘기죠. 그럴 아버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이놈, 내 왜 아들 때리느냐 하면서 그놈을 쳐서 물리치고 아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이것이 아주 상식적인 얘기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기만 하면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인데, 사람이 살면서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생각에 의해서 살고 죽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저 로마서 8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는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건강하고 평안한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법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는 생각을 해야 되죠. 사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의 편에 서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요?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에 맞게 해서. 할렐루야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산다고 하게 되면은 이 말씀에 의해서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믿음 생활은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며,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은 생각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면 생각을 관리한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냐?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자기가 주인된 생각, 세상 중심의 생각, 자기 육신의 메인 생각, 이런 생각들이 모두가 다 육신의 생각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사람들이요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 사람 몸속에 다 혈관이 있는데 혈관의 길이를 아주 조그만 혈관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참밥하면은 놀라운 것이 이게 12만 킬로미터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기적의 산물인 것이죠.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미터라고 하는데 사람의 몸속에 지구 둘레의 3배나 되는 혈관이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다, 이 말입니다. 피가. 아니, 생각해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가 어느 정도 주기로 돌아다니냐? 46초 만에 한 번씩 돈다고 그럽니다. 몸 전체를.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적의 산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이런 생각이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12만 킬로미터인 혈관이 8만 킬로미터로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3분의 1이 그냥 엎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 것이죠. 기분도 안 좋은 것이죠. 입맛도 별로 없는 것이죠. 피부도 거칠거칠해지는 것이죠. 힘도 안 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자기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의 결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세상신의 종노릇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하게 길이 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길이 들여져 있어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의 방법이 세상신 마귀가 좋아하도록 길이 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충격을 받는다, 쇼크를 먹었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뒤에 후유증들이 나타나는데요,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의 충격에 의해서 쓰러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러진 사람이 병원에 급히 후송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충격에 의해서 쓰러져 가지고 못 일어나고 죽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심장 쇼크가 일어나고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모두가 다 무슨 영향에 의한 것이냐? 자기 생각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믿어지신가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 생각을 가장 최고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어쩔 때 후회 없는 최고의 생각이 될 수가 있느냐? 자기 속에는요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는데 이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죄 짓고 고통받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병들고 저주를 받고 살다가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을 마귀가 건드릴 수 없도록 지켜주시기 위하여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할렐루야요. 믿음은 뭐냐면은, 믿음은 항상 들어보면은요, 믿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한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자기 마음에 딱 맞아떨어지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은 말을 너의 것으로 해라 그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네 것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 네 것이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복이 된다. 이러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감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감격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면 네가 복이 되고 건강하고 근심 걱정에서 해방을 받고 생명이 풍성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과 다른 것이 어쩐다고요? 자기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난다고요. 자기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희한한 게 있죠. 자기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치도 않은 것이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괴롭힐 수 있는 것이 이게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힘이 없다. 힘이 없어. 그런 거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 이길 수 있어야 된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요.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뒤로는 싸워야 하는 것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싸워야 하는 것. 싸워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된대요. 이 세상을 어둡게 하는 어둠의 신들과 싸워야 된대요. 그럼 이 신이 뭐냐? 바로 마귀요 귀신이 여기에 속하는 신들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싸움을 씨름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것은 번역이 아주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잘못된 번역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가? 여기도 마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온 몸을 무장을 하라 그 말입니다. 갑옷으로 무장을 해라. 그런데 아니 세상에 누가 씨름하면서 갑옷을 입고 창검으로 무장을 하고 씨름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그리고 씨름은 대적에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친선 경기인 것입니다. 그건 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헬라어에
이것을 파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파레라고 하는 말은 전투, 싸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씨름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혼란에 빠뜨리게 하느냐? 이것은 분명하게 영적으로 무지한 잘못된 번역인 것이며 마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읽을 때 꼭 싸움이라고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셨고, 간단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못 이기죠. 예수를 주인 삼으면은 항상 이길 수 있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이미 벌써 마귀를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 일어나는데 자기 중심의 생각, 육신 중심의 생각, 느낌 중심의 생각은 어쩐다고요? 자기에게 익숙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느낌도 쉽게 오고 감동도 오고 그냥 그렇게 그 자기 느낌 따라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장애 요인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익숙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요.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기도는 예수를 주인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주인 되면은,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은 어쩐다고요? 마귀와 귀신을 못 이긴다고요. 언제만 이긴다고요? 말씀을 중심할 때만 이긴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중심한 사람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게 들여다볼 때 뭐처럼 들여다봐야 되느냐? 그 여자분들은 화장을 하실 때 꼭 거울 앞에서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울 앞에서 화장하지 않은 사람은 하여튼 크든지 작든지 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이제 얼굴에다 뭘 바르고 그러잖아요. 또 지울 건 지우고. 그런데 이제 영적인 전투를 할 때 이때 꼭 뭘 봐야 되냐면은 말씀의 거울을 봐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의 거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이 옳게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마귀와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게 문제를 일으키고 나에게 죄의 유혹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내게 일어나서 그쪽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은 말씀의 거울을 비춰볼 때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요, 안 하면 모릅니다. 아무리 뭐한 사람도요, 말씀을 떠나서 스스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신 차리고 말씀의 거울을 준비해야 하고, 예수 믿기 전에 생각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부활하면 성질 내고 화나는 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기도 하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 것을 옳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기분이 나쁘니까 그 기분 나쁜 것을 상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격을 하고 그것이 틀렸다고 말해가지고 자기를 관철시키면 그 다음부터 또 사람 기분이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상대방 어떻습니까? 상대방도 안 지려고 그러죠. 그러면 또 다른 반론을 내놓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말싸움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말싸움이 뭐냐? 실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싸움을 한다는 얘기죠. 믿음은 뭐냐? 믿음은 싸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모두가 세상신 마귀로부터 온 것이니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더러운 것들을 내 속에다가 놔두면 안 된다. 이렇게 정의한다는 얘기죠. 마귀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는 의외로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하기 위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본다 그랬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 육신의 생각이 없는 사람이 다 있죠. 육신의 생각이.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생각이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생각을 물리쳐서 정리하면은 마음속에서 없어지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는 영적 전투의 승리가 자기의 것으로 경험이 되게 된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우리는 항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보면은요, 평화는 어디서 얻어지느냐? 평화는 전투에서 승리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평화가 어떻게 있다고요? 전투에서 지면은요, 적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영적 전투에서 이기지 못하게 되면은요, 그 순간부터 죄를 짓게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냥 그 소속이 돼버린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속임을 당한 자는 속임을 베푼 자의 종이 되고,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나는 예수님의 종만 되어야죠. 마귀의 종이 되면은 안 되겠죠. 우리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피 흘려 목숨 바쳐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나를 사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내 주인이 되셨는데, 그러므로 나는 제사함 받고 거룩하여지고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갖춘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런 조건을 다 갖춘 내가 다시 마귀에게 속아서 그 종로로 살면 되겠느냐? 그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 생활은 부활하신 예수를 주인 삼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항상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이 나의 삶 가운데 헛되지 않게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부활하신 예수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권세를 항상 이길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내 마음속에서 생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어진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찌할 수 없었던 이 생각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조정을 해서 농부가 잡초를 뽑아내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악에 속한 생각을 전부 다 물리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가득하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마음속에 믿어 정리를 하시고 일상생활 중에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항상 영적 전투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풍성함,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항상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말씀과 다른 모든 세상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없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낮게 드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뺏어가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예와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예와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량을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데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10의 1조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며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선교 헌금과 해외 선교 헌금과 고제 헌금과 또 찬양 헌금과 장학 헌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약속하신 말씀같이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로 거두게 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 헌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드린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번성케 하여 주시며 업물 쓰이는 곳에 구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 예물을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소원하는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며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하여 가족 건강 감사 예물을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예물을 일일이 받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히 큰 감사를 드린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며 이 예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 예물을 받으시고 감사한 대로 복을 주시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헌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돌아온 주간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셔서 말씀을 삶의 지침 삼고 살아갈 때 매 순간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부터 수요일 오후 3시에 두란노 집회를 합니다. 주변에 오랫동안 건강 문제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수요 두란노 집회에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집회가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은숙 권사님이 식당에서 대접을 합니다. 식당은 금호동 화계초등학교 앞 마선생, 식당 이름입니다. 마선생입니다. 예배가 끝나면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차량으로 이동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한번 쉬겠습니다. 예, 광고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끝송 찬양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의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정선한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은
사망신 세상신 마귀를 이긴 것임을 믿고 이 마귀와 귀신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자인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의 세력들을 일상중앙 생활 중에 계속해서 이기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하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